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보내고 미디안의 엄청난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한 450 정도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패주한 미디안군이 이제 오늘 보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군을 열심히 기드온이 추격합니다. 근데 추격하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산간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같이 치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미디안군을 앞질러서 너희가 요단강가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군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을 치라고 부탁합니다. 이 요청에 미디안 지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군을 칠 뿐만 아니라 미디안 군의 장군인 오렉과 스앱을 잡는 전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고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읽었던 또 본문 8장 4절 이하에는 다른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파들은 숫곡과 분회엘에 살았던 지파입니다. 아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이 중에 있었던 지파일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기드온이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전쟁에 나와서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안군을 추적하고 있다. 세바와 살물라라는 왕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너무 지쳤다. 그래서 사사기 8장 6절에 보면 숫곳에 도착한 기드온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보고 빵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쉴 곳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사기 8장 6절에서 숫곳과 분회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보고 당신들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에게 들어가기도 하였다는 말이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하는데 무슨 빵을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비아냥거렸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한 기드온 군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패주한 미디안 군은 아직도 1만 5천 명이에요. 근데 미디안을 쫓고 있는 기드온의 군사는 고작 300명입니다. 엄청난 군사적 차이죠. 1대 50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이들이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세바와 살문나는 숫곳과 분회엘 지역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군대를 봤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게 300명이 막 쫓아온 겁니다. 그것도 막 활기가 넘쳐갖고 막 쫓아온 게 아니라 너무 전쟁에 지쳐갖고 막 피로에 찌든 모습 또한 너무나도 배고파갖고 허기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죠.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다면 모를까 못 도와준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숫곳과 분회엘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같이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동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되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세월호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토로할 때 그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그 세월호의 많은 사람과 그리고 가족과 여러 얼류된 사람들이 금식할 때 거기서 피자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아냥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해방에 동참해주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을 잠깐 보죠. 에브라임은 몰랐을까요? 적은 군사의 수인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더 잘하겠죠.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 므낫세 지파를 와 납달리 아셀 지파를 모아갖고 전투하고 있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00용사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고 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300명으로 이겼는데 사실은 지네들끼리 싸운 거잖아. 300명의 횃불을 들었더니 미디안 군끼리 싸웠대잖아. 300명 용사가 한 건 없잖아. 이런 소문들도 그리고 이야기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는 것이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합니다. 근데 이 참여하는 것이 이 겁나는 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약간은 또 체면이 안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영토로는 므낫세 지파가 아마 제일 클 텐데 인구수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아요. 군사도 제일 많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전쟁에 늦게 참여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군사를 적게 뽑는다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남의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막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막 몰고 내려오는데 그때 꼭 무임승차하듯이 승차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이 따집니다. 왜 우리를 전쟁할 때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안 불렀어요?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준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모렉과 스렙을 잡아서 전공을 세운 것이 우리가 처음 전쟁에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큰 전공입니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3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노여움이 풀렸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성경에는 노였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냥 직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영혼이 풀렸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마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라바브나 레브를 쓰거든요. 근데 라바브나 레브를 쓰는데 여기 라바브 레브가 쓰여있지 않아요. 여기는 놀랍게도 영혼을 뜻하는 루하우가 쓰여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풀렸다는 겁니다. 즉 루하우를 쓰면서 내 마음이 정말 심란합니다. 왜 심란하냐?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우리 지파가 엄청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공은 그냥 요란하게 소리를 낸 것뿐이고 정말 싸운 사람들은 당신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정말 놀라운 전공을 세웠습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지만 자기가 무임승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동참한 에브라임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창피를 알지만 동참해주고 혹은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위험하지만 동참해주고 알베르트 까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앙가주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 지식인 혹은 보통 사람들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앙가주망을 얘기했어요.
뭐 영어로는 엔게이지먼트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드온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승리를 거뒀을 때 부끄러움을 얻을 수 있는 에브라임 같은 지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가 무임승차한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는 나는 무임승차하니까 안 할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부탁을 들었을 때 그 창피와 모멸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합니다.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참여한다는 것의 끝판왕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함으로 뭘 하십니까? 인간이 되셨고 그 참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신 그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이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패가 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불교인은 뭐라 그럴까요? 불교가 영어로 부다잖아요. 그러면 뭐 부디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영어는 놀랍게도 불교 신자를 부디스트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스트, 이스트 이렇게 붙이면 못 가요. 이스트 이렇게 붙이면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불교가 신념을 주는 거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니까 이스트, 부디스트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특히 뭘 하는 사람, 어떤 단어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뭘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영어에서는 ER 붙이거나 OR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티처라고 부르잖아요. 그 티처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 ER을 붙이거나 OR을 붙이면 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트를 붙이면, 부디스트 같이 이스트를 붙이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슬림,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가끔 저한테 이 얘기하면 무슬림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인데 무슬림은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무슬림이라는 뜻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뜻을 잘 행동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기독교인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IAN 이렇게 뒤에 붙여잖아요. 그래서 IAN을 붙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특정한 것의 전문가가 되거나 특정한 국가의 출신이거나 어느 것에 속해서 관련되어서 그것에 추종하는 사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뮤지스트라고 그러지도 않고 뮤지엄이라고 그러지 않고 뮤지션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음악을 전문가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뮤지션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코리언이라고 합니다. 어디 출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종하는 사람, 무엇인가 열심히 추구해서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채식주의자를 베지터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지터리스트 이렇게 하지 않고 베지터리안이라고 해요. IAN 끝에 붙여요. 왜 붙이냐? 이들이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그것을 열심히 추종해서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베지터리언이라고 붙인 거예요. 즉 영어 단어에 뒤에 뭐가 붙느냐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맹종하는 사람,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 단어가 가벼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무거운 단어입니다. 무게를 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식당에 가고 고기를 막 먹어. 그러면 그 사람 채식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말만 채식주의자지. 그 사람은 저기 육식동물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채식주의자, 채식의 이념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환경을 위해서 저는 채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니까 베지터리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서 크라이스트가 이제 라틴어로는 크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트의 뒤에 이아누스가 붙은 거예요. 이아누스라는 말이 뭐냐? 모모에 속한 사람, 모모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건 헬라어를 라틴어로 직역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영어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참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어쩌면 까미의 앙가주망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열심히 문제에 대해서 혹은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실천하는 행동, 그걸 앙가주망이라는데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준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너희는 뭐 전쟁할 때 힘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편해지니까 전쟁에 참여해갖고 생색내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비난을 알지만 참여합니다. 근데 이 비난을 알고도 참여한 에브라임이 있다면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자기 살 길만 생각했던 숙곡과 분우엘의 주민들이 있었다.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분명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산에 굴을 팔고 살고 산에 접근하기 힘든 곳에 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동족에 대해서 숫곳의 사람들, 분해의 사람들은 불경하듯이 했습니다. 왜? 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해가 없을 거니까 별로 관심 가진 거 아니죠. 우리는 미디안에게 조금만 잘 보이면 그럭저럭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선도적인 지파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 혹은 비아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동참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줬던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자 예수님이 동참하신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전을 허물고 4년 만에 짓겠다던 사람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 비아냥이 뭐와 비슷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유혹할 때 모습하고 비슷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 비아냥, 그 무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참아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그들을 내려와서 그들을 혼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아냥을 넘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제수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정의를 실천해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아마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저항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좀 구원해줘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비난과 조롱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행동을 하신 거죠. 여기에 성자 예수님이 성삼의 일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하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저는 가끔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뭐 고역을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구원해 주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려운 일을 지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 것으로 준 것이 뭡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직분이 뭐냐면 화해의 직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게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켰듯이 또한 사회에서 천시하고 멸시하고 분열됐던 사회를 화해시키려고 했듯이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즉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 용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두 용서해 주든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죠. 이게 화해의 절입니다. 화해는 무조건 용서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죄가 뭔지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상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의 직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또 하나 발전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직업소명사입니다. 옛날에는 소명을 받았다는 건 성직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세속의 직업을 갖는 것도 소명이다.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의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깔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의 징표가 뭐냐? 직업 소명의 징표가 뭐냐? 그건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거고 그게 부의 축적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저는 정말 직업 소명의 징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정말 직업 소명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 누군가는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서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필요가 구원일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예술을 합니다. 예술을 통해서 뭘 합니까?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계의 부품을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는 것이 부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부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고 열심히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공부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 공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공부가 그냥 나만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뭘로?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독교인의 안가주망은 사실은 정말 크리스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8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좀 나오지만 기드온이 자기에게 빵과 힘을 주지 않은 숫곳의 사람과 분해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평화의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압제를 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압제하는 사람이 되어요. 어떤 때? 자기가 판단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형의 집행자가 되었을 때.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니까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의 분노의 맘대를 망가뜨렸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신 동족상전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기점을 통해서 뭐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가 저물어 간다고 생각해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평화를 깰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사세대를 저물게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진치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되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최근 드라마들을 쭉 보면서 뭔가 복수하는 것, 사법적인 체제가 아닌 혹은 국가 시스템이 아닌 막 개인이 복수하는 것에 다루는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왜? 억울한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억울한 거 많은 이 세상에 만약에 복수하는 시스템이 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말 세상은 혼란할 겁니다. 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이뤄가는 상황으로서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정말 잘 동참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해요. 특히 자기 직업 안에서 내 직업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가졌을 때 내 직업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특히 나의 직업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작은 부품 하나 만들고 예술품을 만들어가고 또한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치료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내 직업의 일에 그냥 습관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주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나의 직업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